사무엘하 7번째 이야기 친구와 적 사이에서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15장 37절까지 얼마 전 기사입니다. 오갈 데 없는 딸 친구를 자신의 공연장 매표 실장으로 취업시켜 주었더니 6억 원 가까운 돈은 분명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30대였는데 베를린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성형 수술을 받고 유흥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소비가 심하니까 무슨 돈으로 했느냐고 물으니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욕심이 은혜를 배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자 2년 뒤에 암논을 죽이고 그 수왕인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술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아람 소국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그 수에 있는 3년 동안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말씀합니다.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간절하다는 히브리어 칼라인데 그치다, 사라지다의 뜻입니다.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면 살인한 아들이 밉다가도 그가 처벌받는 것이 싫은 마음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다윗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눈치챕니다. 14장 1절 스루야약을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연극을 잘하는 드보아 여인을 불러 다윗을 설득하게 하여 다윗이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윗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도 요압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낮을 때 불지른 이유를 말하면서 차라리 왕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니 그 술에 있는 게 더 낫다며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요압의 중대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한 후에 반역을 기획하고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둘째, 왕성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성문에 앉아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거사 장소를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헤브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고 압살롬은 그것을 이용하여 헤브론 사람들을 자신의 반역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 압살롬은 이스라엘 곳곳에 사람을 보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200명을 반역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4km 떨어진 길로에 있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부릅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렛과 블렛은 다윗을 보호하는 시위병을 취합니다. 같은 시위병이지만 역할은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렛은 집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도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도 했고 블렛은 특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왕의 소식을 알리는 보발꾼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이 옛날 가드에서부터 함께 해온 600명의 사람들이 왕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망명자 가드 사람 이때도 함께 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람산의 마루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가려고 온 것이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알려서 그들이 다윗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후세는 이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겐 친구와 적이 필요하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적일지라도 함께 살아야만 하는 세상을 삽니다. 적이라도 멀리하면 친구도 잃게 됩니다. 나의 적이 친구의 적이 될 수 없고 도리어 나의 적이 친구의 절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적도 만나야 하고 친구와 일하려면 적과도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과 마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용서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되 멀리해야 하는 사기꾼이나 무능력한 사람은 멀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끝까지 품어내는 지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말을 할 상황이 되면 저주가 아닌 용서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는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